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4일 월요일 우리 다같이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18쪽입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18페이지입니다. 518페이지 17,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다듬어지는 신앙, 다듬어지는 신앙. 오늘 17, 18절 두 줄을 보니까 돌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돌을 다듬는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 돌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에 연약한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면 또 다듬는다라는 것은 좀 정교하게 대리석과 같이 그 규격을 맞추고 정형화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원래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쟁도 많이 치르는 장수였고 피도 많이 흘렸고 그 외에 하나님 뜻에 아직까지 합당한 그런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마땅하지 않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네 다음 세대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무엘 하반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님들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를 2번이나 큰 교회들을 건축하는 3번이나 건축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선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신 분에게 교회가 건축되도록 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도 드디어 아버지 다윗하고는 다르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특혜, 어찌 보면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재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자들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준비하고 산에서 큰 귀한 돌들이 막 그냥 자연서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다 그 성전 건축하는 주변에다가 가지고 나누겠죠. 그러면서 다듬어 가지고 이제 성전에 기초석을 놓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크고 귀한 돌이다. 대리석과 같은 고급 건축 석재 어떤 집들은 아주 요새 좋은 고급 아파트나 그 빌라 같은 데는 보면은 이태리 대리석을 이태리에서 수입한 것들 이태리 그 주변에 산들에 있는 돌들이 그렇게 좋은가가 봅니다. 그걸 다시 잘 다듬어 가지고 이태리 대리석 석재를 사용하는 그 집들이나 그런 빌라 고급 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따르면요. 이 돌로 다듬은 기초석의 크기는 한 365cm가 됩니다. 365cm 약 456cm. 야, 얼마나 커다랐는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크고 귀한 돌은 기초 속으로 딱 놓게 하네. 성전에 그러니까 가장 베이직한 기초가 되는 돌은 값지고 귀한 돌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초 속에 놓인 곳은 과거에 이 놓인 장소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 바친 모리아산 그 지역이라. 그 지역인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자기 아들을 100년 만에 거의 100세에 낳는 귀한 아들인데 얼마나 곱디 고와 이 뭐 어디에 바람이 날면 넘어질세라 꺼질세라 계약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제물로 바치라 하면서 머릿속에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다. 자녀를 어디 내가 키우다가 하나님 안에 그것을 옛날에는 고대 근동지방에는 그 어린 자녀들을 깨끗한 그런 처녀나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경우가 그 당시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데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는 그곳이 이제 모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특별한 곳이에요. 특별한 그런 지역이에요.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선정해놓고 아무데나 성전 건축하라고 하지 않으죠. 당신이 명령하신 그 특별 지역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기초석을 단단한 걸 놓은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이거를 풀이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희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당신이 참 성전이며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18절에는 그래서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이 그발이라는 것은 베이루트 북방에 위치한 베니게의 최북단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 북단 지역에 있는 그런 돌이 그만큼 막 유수한 돌들이 산간 지역이 많지 않았겠나 그렇게 싶고 돌이 그렇게 아주 특이한 정교하고 그런 돌들이 많은 돌들을 또 대리석으로 만들어 다듬어야 되죠. 다 갖고 다듬고 각광 기술로 그렇게 뛰어난 그 사람들이 또 건축술에도 능하지 않겠어요. 이곳 사람들을 주로 또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대.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곳인가 봐. 그발 지역. 그러니 건축술에도 아주 능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에스겔서에서도 기록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돌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또 있어야죠.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 이 70인역에는요. 이 70인역에는 구약 성경이 제일 오래된 성전 원본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 있고 나중에 헬라어로도 이제 번역된 것은 제일 구약 성경의 오래된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70인역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이 준비 기간만 해도 벌써 3년이 걸렸다. 능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돌 다듬고 나무 목재를 또 아저씨 수리하고 그걸 예쁘게 꾸미고 뭐 이걸 하면 한 3년이 당연히 지체되는 거는 그 마땅하다고 수긍이 갑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 성전의 규모와 그 화려함 등에 비춰볼 때 수긍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건축하는데 자재 준비하는데 한 3년 그리고 원래 성전 건축이 한 7년이 이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드는데 한 4년 걸렸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처음에는 쓸모없었던 산간 지역에 막 널브러져 있던 돌들을 꺼집어내서
그거를 기술자를 통해서 물과 여러 가지 요새 말하면은 뭐 가는 그런 기계 도구로 확 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손으로 다 했겠죠. 잘 다듬어졌을 때 유용하게 되잖아요. 되었듯이 우리 또한 신앙도 잘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가 한 사람의 그런 다듬어지는 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하나 보죠. 대리석에도 박혀있고 그 다음에 기둥에도 박혀있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자체가 그러한 좋은 소재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다듬어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 돌은 처음부터 다듬어진 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석도 보면은 이게 다 돌이잖아요.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그리고 이 보석도 보면은 금 이런 거 보면은 다 채굴해가지고 볼품 없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세공자에 의해서 보석 세공업자에 의해서 쫙 갈고 다듬어서 빛을 이렇게도 내고 강철을 저렇게도 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 바지 반지도 만들어내고 선물로 그냥 금목걸이나 뭐 이렇게 팔찌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많이 들어서 세공이 많이 필요한 거죠.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선천적인 재능이 DNA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후천적으로 더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개발하면 가지고 있는 원석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재능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자마자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일꾼으로 사용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 초창기에 35년 전 그 신앙생활 처음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했을 때가 아이고 원석가 같아요. 그냥 덜 다듬어져가지고 뭔가 모르게 신앙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큰 체험을 했지만 그 부분적으로 보면은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긴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야지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 지금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이 프로세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도 지금 다듬는 과정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다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인물만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종종 실망하거나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다니엘은 저렇게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해. 눈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했는데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보는가? 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나? 바울은 또 어떠한가?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어 정말 왕으로서 또 저렇게 면모를 갖추게 된 우리 부러워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뭐 목동받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바울과 같은 자는 협박자요. 예수님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도 보면 다 연단과 다듬으시는 과정을 다 같이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우리 또 주변에 위대한 그 신앙인들 현대의 그런 유명한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뭐 어거스틴이나 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신학자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를 비교하면 늘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위축되는 또 내 스스로에게도 실망되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내 신앙과 그분의 신앙들을 보면 내 신앙이 너무 별 볼일 없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 주변에 아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와 달랐던 분들이 아니라는 거.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신앙에도 유아기가 있었던 분이었고 실패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매도 많이 맞고 신앙이 열련이 점점점 더해지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효령 박사
이분도 뭐 한 60여 년간 한 70 가까이까지 일반 자연인으로 살았던 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딸 이민아 목사님 뭐 법조인이기도 했고 목회자가 된 이 딸이 아버지를 권유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으셔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셨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놀림을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지성인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놀림을 받고 그렇게 경시를 받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신앙인이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한 15년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분이 놀랍게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자 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보면은 새롭게 변화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귀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저술들을 만들어내고 집회도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존경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또 생각하면 아이고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된다.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신앙이 또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습기가 없는 곳에는 씨앗을 아무리 오래 두어도요. 그대로 씨앗채로 있어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습기도 있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그때 싹이 나고 후에는 꽃도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햇빛이나 습기와 같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와 고난, 역경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시련도 들어와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 가운데 있으시죠? 이런 시련도 여러분을 신앙으로 단단하게 하고 더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영양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공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돌을 다듬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이런 연단을 통해서 자꾸 이 대리석처럼 정형화시켜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그 산속에 있는 큰 바위돌 같은 삐쭉빼쭉한 거 그냥 우리가 레이어카를 실어가지고 오잖아요. 석공들 일하는 거 옆에서 보셔요. 저는 지나가다가 그 석공들 하는 비석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동물 모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십자가도 만드는 이런 분들을 지나가는 모습도 보고 옆에 살펴도 보거든요. 가까이서 보면은 각종 기구로 그거를 깎아내면서 딱 정형화시키잖아요. 아주 스탠다드한 대리석으로 그런 돌로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비석을 세우면 비석에 그럴싸한 기품 있는 그런 묘지로 이렇게 둔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정형화시켜서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거기 정형하게 크게 작게 사이즈도 소, 중, 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오셔서 필요에 따라서 나는 우리 집은 좀 더 가문 있는 집안이니까 저 큰 거 비싸더라도 몇 천만 원짜리 사겠습니다. 그때 이제 주인의 그 소비자의 손에 의해서 팔려지는 거죠.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정형화되어 있어야 된다. 자, 다듬어진 돌을 그래서 잘 다듬어진 돌은 귀히 쓰신다. 귀히 쓰임 받는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돌이 있잖아요. 종류도 여러 가지고 양도 많아요. 하지만 이 돌들을 산에서 캐어오는 대로 그대로 쓰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용도에 다 맞도록 그렇게 다듬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돌이라 해도 쓰고자 하는 대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해요. 쓰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 크기에 맞도록 원하는 대로 꼭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나 비록 작은 돌이라도요. 그럼 작은 돌은 쓸모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작은 돌이라도 잘 다듬어지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장 같은 데도 보세요. 도장도 뭐 그게 옛날에는 그 큰 지ging 같은 거 찍을 때 그 다음에 왕의 옥새에 그 의인의 그 옥새로 사용되어지는 그거 전부 다 돌 종류잖아요. 그 산에 키우는 옥이나 이런 걸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궁전에 가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돌이 그 옥새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별 그 부분에 대한 작게 만들어진 거는 우리 소소한 서민들이 쓰는 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굉장히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 다듬어져야 돼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한테도 다듬어지는 모습으로 저 대중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으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잘 다듬어지고 정형화가 딱 포멀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괜찮다. 돈 비싼 돈을 지불하더라도 좋게 정말 보기에도 번지를 하고 빛이 나고 윤기가 나면 쓴단 말이죠. 가져가서 구입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키가 크고 뭐 아이들도 점점 자라나면 뭐 키도 178, 180 뭐 크고 뭐 인물도 수려하고 절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관심은 우리 중심에 있어요. 인사이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보신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다듬어지고 성숙되어 있는가에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비록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그릇보다도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죠. 준비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쓰세요. 자, 외적으로 그러나 뛰어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는 건드려야 뭐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저는 신학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다듬고 쓰임받도록 익히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는 인격이 다듬어지면 하나님이요 정말 이곳에 딱 맞겠다 하면 하나님이 딱 보내주셔. 파송도 딱 시켜주시고 그런 청빙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 딱 해주신다는. 근데 내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눈에 아직까지 맞도록 잘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 연마하는 시간을 주신다는. 근데 요새 젊은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은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초스피드 시대에 접해있는지 빨리빨리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속으로 저는 그래요. 어린 밤은 어찌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해주실 줄 아는데 다 구비가 되고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이 부분이 고루 성숙하게 잘 구비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 때의 타이밍에 알맞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질과 재능에 상관치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듬고 준비한다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요긴한 곳에 귀히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신앙 성숙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교회는 안 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나태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점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 성숙에 또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역시 신앙 성전 안에 있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되고 그렇게 하면 신앙은 자라나고 성숙되고 구비됩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3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너무 허술하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도록 온전히 맡기며 그래서 신앙과 인격에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일꾼들로 우리가 다듬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착하가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종이다 하고 의의 멸류관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다듬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몇 장이요? 255장입니다. 255장 찬송하십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